이제 진짜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이 전쟁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이 블레셋이 크게 이기는 전쟁이 됩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사울이 죽는 일에 다윗이 관여하는 거고요. 또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이 죽는 일에 다윗이 관여하는 일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못 나가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가운데 다윗은 무고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한 번에 다 죽습니다. 먼저 사울의 아들들이 죽어요. 본문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우리가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는 잘 모르지만 요나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친구 요나단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요나단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너무나도 사랑했고요. 친구 간에 질투할 법도 한데 그것도 왕의 자리를 두고 시기할 법도 한데 요나단은 다윗을 오히려 인정하고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세워지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기뻐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죽는 것을 볼 때 솔직히 마음이 참 너무 안타깝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요나단 좀 살려두셨다가 다윗과 함께 좀 좋은 날, 좋은 시간 보내게 해주시면 안 되셨나요? 이러한 궁금증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일입니다. 혹자가 만약에 요나단의 죽음을 두고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참 비극적으로 죽었다, 불쌍하게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참된 평가를 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비참한 결말이고 무엇이 영광스러운 결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요, 사실 유보해둬야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비참한 결말이었는지 무엇이 영광스러운 결말이었는지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볼 때에 거지 나사로는 일평생 비참하게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역사에 그 개인의 결말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품에서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이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부자는 일평생 정말로 누가 봐도 영화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자의 종말은 성경에서 부자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두고 너무 급하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 참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영광스럽구나 급하게 판단할 때가 있고, 반대로 어느 누군가가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 아, 저 사람은 화를 당하니까 참 비참하구나,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판단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나단의 죽음도 그와 같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이자 신실한 의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울 왕조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시작되어야 될 때에 사울 왕조의 사람이 있으면은 국가적으로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은 역사의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요나단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나단의 죽음은 의인의 고난 속에서 장차 올 하나님을 준비하는 신비로운 경륜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작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보는 비참함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비참함이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보는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영광스러움이 아닐 수 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사울의 전쟁에서 사울이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화살을 맞은 다음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 마음 가운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살아서 붙들려가지고 포로가 되고 정말로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비참한 꼴을 당할까봐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옆에 있는 칼을 드는 종에게, 야, 나 좀 죽여줘라. 차라리 나는 명예롭게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의 종이 벌벌 떨어요. 그래도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 절대로 못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야, 네가 못하면 내가 할게. 칼을 거꾸로 세워두고 자기가 거기에 엎드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뒤늦게 와가지고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승리를 축하합니다. 자축합니다. 왜 과거 전쟁에도 보면 잔인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사울도 같은 꼴을 당해요. 블레셋은 적의 왕을 죽였으니까 자신들이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9절을, 사무엘상 3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죠. 이제 10절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0절에 그의 갑옷,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여기서 두고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세우다라는 말이에요. 세우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의 시체는 백산 성벽에 못 박으네. 그러니까 머리는 잘려서 저쪽으로 가고, 갑옷은 벗겨져서 아스다롯 산당에 가고, 또 몸뚱아리는 벽산에 가서 박혀있고, 온몸이 삭삭 갈기갈기해서 전시가 되는 아주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해 보라는 10절, 사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세워지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울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사울이 죽음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방 신전에서 그 갑옷이 세워지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이렇게 떼를 씁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까? 이방 나라들은 왕이 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지는 것 같고, 날마다 도망 다녀야 되는 것 같고,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요. 세워주세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찾는다. 사울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인간 왕을 세우고 인간 왕조를 세우고 눈에 보이는 왕조를 의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갈 때에 사울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시작한 것 같지만 마지막은 참 볼품이 없어져요. 사람이 세우는 왕조가 영원할 것 같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왕조는 비참하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까? 입심양면이라고 하죠. 내 몸을 세워가지고 내 뜻을 펼치는 게 이 세상의 삶인데, 우리가 정말로 세워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세계가 아니라,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영광스럽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보이죠. 이 말씀 가운데 누구죠? 블레셋 사람들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당장 승리를 했으니까 광고를 하잖아요. 야,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가 정말로 이스라엘 왕을 죽였어. 근데 그 광고하는 모습이 자꾸 신당이 들어가요. 9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지배, 아스다롯은 여신의 신당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긴 것은 블레셋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홍보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상 앞에 뺏겨져 가지고 있을 때 다곤 신상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 넘어진 다곤 신상을 사람들이 일으켜도 또 넘어졌어요. 근데 또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람들이 일으키는 장면이 보이죠. 뭐죠? 자기의 신당의 이름을 높이려고 일으키고 아스다롯의 신당의 명예를 높이려고 사울의 갑옷을 거기다 세워두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무엘 하에 다윗이 점령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결국에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시작해서 우리가 한 달 넘게 함께 한 장 한 장 보면서 왔는데,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결과와 하나님 눈에 비치는 세상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살아가잖아요. 인간적인 시선은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가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운동 가운데 오늘의 말씀도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뭐냐면은 참 평가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우리 눈에 깊은 비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다윗 왕조를 세워서 다윗 왕조를 통한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보이는 승리처럼 보이는 일과 패배처럼 보이는 일은 잠시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승리와 영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비참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가? 한번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보시며 참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붙들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